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한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말하길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모르는 것이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고 했지. 그러나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해야 할 천국에 시기와 불신이 싹 텄고 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겨우 추방이었어. 거짓말을 한 거야.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너희의 생명에 한계를 둔 것이나 고통을 방관한 것에도 숨겨진 뜻 같은 건 없었다. 전지전능하다는 거짓말로 모두를 속여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놓은 것일 뿐. 내 앞에 놓인 무기를 들어라. 그것이 너의 복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며 내 분노를 하늘 끝까지 전해 그들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도울 것이다. 그리하여 신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때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천국의 경계를 지나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세라핌 미카엘. 그를 처음 맞이한 것은 검게 그을린 짙은 구름과 눈이 따가울 정도로 매캐한 오염된 공기였습니다. 인간 세상은 공기마저도 미카엘을 거부한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모두 흡수해 대낮임에도 도시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미카엘은 스스로가 빛이 되어 거침없이 날았고 어느 도로 위에 내려섰습니다. 새하얗고 보드라운 그의 발과 새카맣고 거친 아스팔트의 대조가 감추어진 세상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까맣고 거친 것이 아스팔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셔츠며 넥타이, 상의와 하의까지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루시퍼가 미카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카엘이 고조된 목소리로 루시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놈의 구역질러는 오만함을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지쳤다. 신께서 베푸신 자비도 여기까지이니 오늘 드디어 너희 세상에 종말을 구하셨다. 무시무시한 미카엘의 전원에도 미소를 잃지 않은 루시퍼는 바닥에 떨어진 깃털 하나를 주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여유가 너무나도 싫은 미카엘이었지만 핀잔을 이어가는 대신 손짓으로 자신의 천사군단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검은 구름을 뚫고 동시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미카엘처럼 스스로 빛을 발했으니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내뿜는 밝은 빛에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도시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도시는 이미 인간들끼리 벌인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빌딩들과 파괴된 광장, 그곳 어딘가에 악마들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생각한 미카엘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루시퍼를 제외한 다른 악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건가? 천만에. 너희 악마놈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그러나 루시퍼는 미카엘의 조롱에도 미소로 일관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천사들의 광경이 제법 질릴만도 했건만 루시퍼는 두려움 대신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내 안을 가득 채운 질투는 조금도 줄지를 않았구나. 신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겠지. 그것이 능력의 한계일 테니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입을 나불대는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에 미쳐버려 정신이 나간 건가? 두려움이라. 그래, 기억나는구나. 은혜와 사랑 아래 붙어 우리를 감시하며 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었지. 신께서도 그것 없이는 우리를 다스리기 불안하셨을 거야. 그 입 닥치지 못해! 모욕적인 발언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미카엘이 빛의 검을 겨누며 곧장 루시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등 뒤에서 쾅! 하고 가슴을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미카엘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무언가 폭발한 화염의 흔적이 보였고 그 때문에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천사들이 폭발에 휘말려 추락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던 미카엘의 눈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그 크기에 놀란 미카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미카엘은 물론이고 그 어느 천사도 이 거대한 비행체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광학 기술을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마치 투명한 것처럼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루시퍼를 통해 한층 더 빠르고 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전투함선은 다시금 수백 개의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해 쉬지 않고 주위 천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놀란 천사들이 미사일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쳤지만 한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린 인간의 기술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마들의 공격에 미카엘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이번엔 루시퍼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너 따위가 아니야. 그러니 신 앞으로 가는 문을 열어라.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미카엘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애써 흥분을 감추고 침착하게 검을 들어 전투함선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매우 낮은 음으로 울리는 기괴한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이윽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까지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소리는 비행 중인 전투함선의 바로 위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그것을 바라보자 시커멓던 구름이 새빨갛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카엘이 소환한 거대한 유성이었습니다. 전투함선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해 급하게 선회를 시도했지만 선체가 너무 큰 탓에 완전히 피할 수 없었고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추락을 면하자 이번에는 천사들이 달려들어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천사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 전투함선은 지상에 추락해 대폭발 속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큰 불길에 휩싸인 전투함선을 바라보던 미카엘이 돌아서 루시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 내 손으로 내 놈을 죽일 이날만을 말이야. 신께서 내 놈의 죽음을 원하시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는 지옥으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멍청한 녀석. 이미 여기가 지옥이거늘. 마침내 루시퍼가 등 뒤에 숨겨놓았던 두 자루의 낫, 블랙과 홀을 꺼내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강철과 남탄 두 사람 또한 서로를 노려보며 무기를 꺼내 겨누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각자의 신념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버텨온 터였습니다. 동이틀 무렵 집을 나섰던 남탄은 해가 질 때까지 벌써 12시간이나 힘든 육체 노동을 했음에도 또다시 부서진 교회의 수리를 도맡아 도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완전히 부서진 다른 수많은 교회들과 달리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멀쩡했고 엉성하게나마 외벽도 붙어있어 급한 대로 비바람을 막고자 교인들이 모여 수리를 시작한 지 이제 사흘째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보니 수리에 사용한 자재라고는 부서진 건물에서 주워온 폐자재들 뿐이었고 그래서인지 외관이 영 흉물스러웠습니다. 불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여기저기 삐걱대는 소리에 음산한 기운마저 풍겨 이상한 소문이 나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탄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교회 수리에 임했습니다. 한참 수리에 열중하던 남탄을 누군가 불러 돌아보자 그곳에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문을 낭독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탄이 교회 안에 들어서자 교회 안은 바깥보다도 더 어두웠습니다. 교회에 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양초 100여 개를 겨우 구했으나 그 또한 아끼고 아껴 써야 했기 때문에 간신히 길만 밝히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또 많은 것이 불편했어도 뿌리 깊은 믿음과 강직한 신념을 지닌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식처가 되었고 남탄은 그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정이 끝난 것은 자정이 가까워진 때였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모두들 서둘러 빠져나갔음에도 남탄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을 때까지 기도에 열중하던 남탄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를 기다렸던 신부님이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리 다치신 곳은 좀 나아지셨는지요? 그럼요. 신부님 기도 덕분에 진작 다 나았습니다. 그거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형제님이 계셔서 저희 모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부님, 여기 이곳에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이 계신 것이야말로 제게 크나큰 위안과 위로가 된답니다. 저는 물론이고 다른 형제자매님들 또한 형제님을 귀감으로 삼고 있답니다. 형제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또 자상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전 그저 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죠? 네, 10년 전쟁 동안 이곳저곳 참 많이 또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 곧 전쟁이 끝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 정착한 것이 1년 전입니다. 그렇군요.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내셨습니다. 그 어느 전쟁이 안 그렇겠느냐마는 우리가 겪은 10년 전쟁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부님,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 하여도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오만함을 모두 벗겨내고 신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 끝에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께서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고 말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신부님은 진심으로 남탄을 존경했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님조차 이해하기 힘든 남탄만의 깊은 신앙세계 때문에 지금처럼 어색한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신부님이 어물쩍 작별 인사를 전하자 남탄은 마침내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를 가로등이 깜빡이며 불안하게 길을 밝히는 동안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도시를 한층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남탄의 예상대로 금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또 일을 나가야 했기에 남탄은 비를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식량 가방이 비에 젖을 새라 품위에 넣고 달리기를 한참. 그런데 아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또 온전치 않은 가로등이 하도 깜빡여 그 때문이라고만 여겼었는데 자세히 살피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비가 검은색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세상에 검은 비가 처음 내린 이날, 이 이상한 비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이나 치른 전쟁 때문에 생긴 기현상쯤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시커먼 먼지가 날리곤 했었으니 지독히도 쌓인 전쟁의 먼지를 씻어내리느라 비가 검은색이 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탄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가 검은색인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랬기에 귓가에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검은 비와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속삭임 소리를 신께서 내려주신 계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속삭임은 마치 머릿속으로 들어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듯 남탄이 원하는 것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 남탄이 해석한 속삭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많은 악마가 창궐해 내가 사는 세상에 숨어 살며 악행을 일삼고 또 너희를 유혹해 그 악행에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리하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란스럽기 그지없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모두를 찾아내어 그들에게 내 뜻을 전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그 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사실 제멋대로 이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 속삭임과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매우 감동한 남탄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나 상쾌한 해방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인생의 정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또 목표가 분명했으며 더욱이 신께서 원하시니 어느 것 하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어린 딸이 있긴 했어도 남탄에게 있어 가족은 신의 계시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신의 계시대로 악마를 찾아 길을 나서면 되는데 그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신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남탄은 신의 계시를 더욱 자세히 듣기 위해 근처에 있는 부서진 건물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때부터 속삭임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쳐나요? 당신께서 전하신 이야기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찾아내고 또 처벌할 수 있겠나이까? 건물 안을 서성이며 한동안 신과의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들리는 것은 밖을 어지럽히고 있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했어. 이게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느닷없이 찾아와 남탄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방금 전의 해방감은 온데간데 없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답답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남탄 안에 잠재된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바라본 것은 그때였습니다. 잘못 본 것일까? 한쪽 눈, 정확히 왼쪽 눈이 어쩐지 빨갛게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눈이 확실히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남탄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창밖의 빗소리보다도 크게 울렸고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급기야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며 좁아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하며 겨우 정신 차린 남탄은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이곳저곳을 뒤져 깨진 거울 조각 하나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향해 천천히 얼굴을 비추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찌나 혐오스럽고 또 역겨웠는지 깊은 곳에서부터 구토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내가 속았어. 악마놈들에게 속은 거야. 이건 마치 단지 한쪽 눈이 붉게 물들었을 뿐인데 남탄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악마의 모습. 남탄은 어느새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놈들이 함정을 파놓았던 거구나.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그 함정에 빠진 거지? 검은 비! 맞아, 검은 비야. 그 비를 맞으면서부터 속삭임이 들려왔고 비를 피해 여기 들어오자 멈췄어. 놈들다운 짓이다. 그렇다곤 해도 악마의 속삭임을 신의 계시로 알아듣다니 이 추태를, 이 몹쓸 추태를. 아니야.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비를 피해 이곳에 들어온 것은 분명 신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은. 망상에 빠져 잠 혼자 답하는 남탄의 그림자 속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더니 금세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키가 아주 큰 이 연기 인간은 온몸을 검은 천으로 칭칭 감고 있어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가 소리 없이 남탄 옆에 다가서 허리를 숙이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단한 신념이야. 남탄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치면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탄을 마주보며 연기인간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 알고 있구나? 너를 속인 것은 신이지 우리가 아니거든? 검은 비도 함정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을 내게 전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진실을 보여줄 매개체란 말이지. 그동안 내가 왜 신을 믿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잘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을 거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또 전지전능하다고들 떠드니까 경외심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한 학습을 통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이 말이야.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결코 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바로 나처럼 말이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신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왜 그랬을까? 신이 정말로 전지전능했다면 우리에게 신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따위 처음부터 주지 않았을 거야. 너, 내 놈이 사탄유로구나. 이런 그분은 고작 너 같은 녀석 때문에 이런 곳에 오시지 않아. 그렇긴 해도 루시퍼께서 나 크로올리에게 너를 지켜보라 말씀하시긴 하셨지. 대단한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망설일 것 없어. 내게 흔치 않은 기회가 온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남탄.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을 만들고 그것을 방관한 책임을 물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크라울리가 남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탄의 몸 안에서 또다시 모든 것을 개워낼 것 같은 구토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악마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그래서
이를 지그시 물고는 목구멍 밖으로 넘쳐나오려는 것들을 겨우 다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신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을 걷고 있으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이 시련이야말로 신께서 내게 내려주신 기회이자 계시가 아니면 뭐하란 말이냐. 비극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희극이었구나. 남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을 눈 속 깊숙이 찔러 넣어 붉게 변한 누나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비명은커녕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고 오히려 몰려오는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쾌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검붉은 누나를 꽉 쥐어 터뜨린 남탄이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신의 뜻을 의심해 우리를 유혹하고 그로써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니 그 책임을 물어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벌하겠다. 자, 덤벼라. 그가 안 아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너 생각보다 더 대단한 놈이었구나. 미안, 인정할게. 내 판단 착오했어. 너 따위쯤은 쉽게 끌어들일 거라고 보고했었거든. 그건 그렇고 나를 벌하겠다니 뭘 어떻게 무슨 재주로? 빛이 아무리 작다 한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는 법. 내 눈이 부족하면 팔을 뽑을 것이고 팔이 부족하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반드시 너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니 오늘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라. 주먹을 꽉 쥔 남탄이 크로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신념만으로는 온갖 술수를 부리는 악마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허술한 남탄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크로울리가 이내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이야. 꽤 재미있을 거야. 내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보여주거든. 기대해도 좋아. 말을 마친 크로울리는 그러고도 한동안 크크대며 웃다가 처음 나타날 때처럼 검은 연기가 되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악마가 판 함정에 빠졌으나 신께서 나를 보살피시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 뜻을 따라 놈들에게 신의 뜻을 전해야만 해. 남탄은 처음 뜻 그대로 악마를 사냥해 세상을 정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을 어디서 찾아내고 또 어떻게 하면 처단할 수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의문은 뒤로하고 의지를 내세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떠올린 것은 조금 후의 일이었습니다. 검은 비가 악마의 술수라면 그 속삭임이 나에게만 들리진 않았을 텐데 집사람과 아이는 괜찮은 걸까? 건물을 빠져나온 남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또 당신의 뜻을 따르니 이 목숨을 다 바쳐 악과 맞서 싸우겠나이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사옵고 그들에게 맞설 힘을 주시옵소서. 집 앞에 다다른 남탄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누구도 밖에 나와 있는 이가 없었고 그 어떤 이상한 징조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계단을 뛰어올라 현관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밖에 이상한 비가 내리던데 혹시 소연이하고? 호들갑스럽게 큰 소리치는 남탄과 다르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집사람과 딸은 남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로를 마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난 건가? 두 사람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지만 어쨌든 무사한 것 같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탄이 다시 침착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밖에 검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절대로 그 비를 맞아서는 안 돼. 그 비는 말이야. 검은 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며 두 사람 곁으로 다가서자 두 사람은 그제야 남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이시여. 경고가 무색하게 이미 집사람과 딸 모두 왼쪽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악몽으로 변하자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두 다리가 휘청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 속에서 크로울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조금 전이었어. 내 녀석이 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였다고.
비가 오는데도 귀가가 늦어진 너를 걱정해 밖에 나와있던 너의 아내와 딸아이가 우리의 뜻에 동의한 것이 말이야. 두 사람이 너를 얼마나 걱정했던지 내가 딴 길로 빠질까봐 너와 함께하기 위해 오히려 나를 설득하던 중이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의 뜻을 따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의 긍지와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 너도 깨닫게 될 거야. 단어 하나하나에 상대를 끌어당기는 묘한 기운을 담아 같이 보냈지만 남탄의 확고한 믿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탁해진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신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믿고 내 뜻에 따라 살아라 말씀하셨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죄이니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너희는 모두 죽음에 이를 것이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죗값을 치를 것이다. 이제 그 어떤 유혹으로도 남탄의 결심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신념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고 고개를 돌려 다시 아내와 딸을 바라보자 그곳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두 악마가 있었습니다.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신의 뜻.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라졌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두었던 무기를 꺼내와 두 악마에게 겨누었습니다. 무기라고 해봤자 기다란 나무 끝을 뾰족하게 갈아 넣은 것이 다였지만 그것은 차라리 총이나 칼보다도 더 살벌해 보였습니다. 너희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광기에 빠져 악마가 되었으니 신께서 뜻하신 대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죽음은 속죄의 첫 관문일 뿐 너희가 죽어 지옥에 가더라도 부디 그곳에서도 너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길 바란다. 남탄이 큰 악마의 가슴을 향해 나무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며 온 집안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무창을 뽑아내 다시 작은 악마의 가슴에도 찔러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 집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큰 악마는 결국 거실바닥에 쓰러졌고 작은 악마는 부엌바닥에 쓰러져 마침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크로울리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데? 그 무식한 나무창으로 아내와 자식까지 마구 찔러 죽이다니 말이야. 그래놓고 세상의 질서를 논하겠다는 거야? 두 사람은 단지 너와 함께하기 위해 너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물론 우리의 신념에 동의해 우리 편에 서기로 한 것은 맞지만 너도 그랬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었잖아. 그런데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다니 너무 안타까워. 이봐, 이미 저지른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세상이라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 루시퍼께서 추방당한 이유도 그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만 내 손을 잡아. 신의 거짓말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 유혹이 잘 먹혀들질 않자 크로울리는 어느새 애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탄은 귀를 닫고 오직 공격할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이에 좌절한 크로울리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숙이자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남탄이 손에 쥐고 있던 나무창을 힘껏 던졌습니다. 나무창은 정확히 크로울리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지만 순식간에 연기로 변해 공격을 피했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한심한 표정으로 연이어 혀를 끌끌 차며 남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탄이 말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 비웃는 거랑 조롱하는 것 뿐인가? 그리고 너는 말이 너무 많아. 갑자기 정색한 크로울리가 남탄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그의 목을 터트릴 듯 꽉 쥐어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그냥 죽여버릴까? 루시퍼께서는 뭐하러 이런 놈을 지켜보라고 하신 거지? 야, 얼굴이 왜 그래? 혹시 아픈 거야? 아까 눈깔 후벼 팔 때는 잘 참았었잖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차원이 다른 크로울리의 힘에 남탄은 저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림에도 남탄은 결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악마를 처단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옅어져가는 의식 속에 그
그만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이 요동치며 큰 소리를 내었고 진동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극심한 진동이 멈춰선 것은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후였습니다. 크로울리가 슬며시 무너진 천장 위를 올려다보자 하늘에서부터 눈을 뜨기 힘든 밝은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저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미카엘 놈이 여길? 크로울리는 들고 있던 남탄을 냅다 던져버리고는 그대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남탄. 정신이 들자 크로울리가 쥐었던 목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 몹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검게 그을린 목을 매만지며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는 동안 등 뒤에서 새하얀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 빛이 너무도 따뜻해 겨우 몸을 일으켜 뒤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친 미카엘과 그를 수호하는 두 명의 천사들이 하얀 빛 안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남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이 또 있을까? 남탄은 고통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죽어 천국에 온 것입니까? 수호 천사들은 대답 대신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미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 아직 천국에 올 때가 안 되었다. 미카엘이 남탄 앞에 다가서 그의 목을 어루만져 주자 검게 그을린 크로울리의 손자국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의를 갖추자 미카엘이 남탄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남탄, 너의 얼굴이 보고 싶구나. 남탄이 고개를 들어 미카엘을 똑바로 바라보자 눈을 뽑아낸 자리에 흥건하게 고여있던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카엘이 그것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의 행동은 참된 용기였고 그 모습을 신께서도 지켜보고 계시었다. 신께서 너를 아끼시고 또 너의 믿음을 원하시니 일어나 곧장 밖으로 나가거라. 그리하여 악마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자들을 벌하여라. 말을 마친 미카엘이 손을 벌리자 거실에 나뒹굴던 나무창이 날아와 그의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창을 부드럽게 감싸지자 손 안에서 빛이 퍼져나오며 사방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고 온화하며 따뜻했습니다. 남탄은 몽롱한 기분에 몸이 마치 하늘에 부흥 뜬 것 같아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빛은 어느새 사라졌고 더 이상 미카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정말 꿈을 꾼 것이었을까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음에도 의심이 들 만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은 나무창이 빛을 발하며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자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미카엘이 곁에 서 있는 것처럼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라니, 분명 왼쪽 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았었는데 어째서인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해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자 두 눈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눈의 의미를 잠시 생각하던 남탄은 죽은 아내 앞으로 가 오른쪽 눈을 가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눈에 비친 아내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고 감동의 여운이 사라진 자리엔 막중한 책임감이 들어섰습니다. 남탄은 집을 떠나기 전에 죽은 아내와 딸을 묻어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내로서 그리고 내 자식으로서 나와 함께 사랑하며 지내온 날들을 생각해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 너희의 육체를 이곳에 묻는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너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길 바란다. 신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뉘우치길 바란다. 남탄은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은 채 빛의 힘이 깃든 나무창 하나만을 들고 그대로 악마를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11월 18일 80번째. 걱정한다고 뭐 하나 나아질 것도 없는데 걱정거리가 자꾸만 늘고 있다.
하다 이젠 빛까지 검은색이 되다니. 빌어먹을. 처음엔 다들 농담삼아 떠들어대던 것이 괴이한 소문에 올라타면서 이젠 공포가 되어버렸다. 전쟁 중에 어떤 빌어먹을 놈들이 세균 섞은 약품 수백만 톤을 대기 중에 뿌려 피가 검은색이 된 거라나. 그 비를 맞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정신이 나가 미쳐버린다고들 떠들고 있다. 소문 따위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비가 내리고 나면 항상 몇 명이 감쪽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계하는 중이다. 더욱이 그 빛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이 구역에서만 벌써 10명이 넘게 사라졌는데 단 한 명도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어떤 단서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 일이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다들 실종 사건과 검은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한술 더 떠 책임지고 실종 사건을 조사해야 할 정부에서는 방호복 몇 벌을 던져주면서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란다. 한심한 쪽으로는 참 일관성 있다. 음식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모를까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을 선심 쓰듯 던져줄 뿐이니 당연하게도 정부를 향한 사람들의 불신이 치솟는 중이고 그런 이유로 약탈자와 반정부 세력이 많이 늘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충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는 증오를 낳기 마련이고 증오는 언제든 광기로 변할 수 있다.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기보다 광기에 빠진 자들이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무기를 최대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그 광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전투에서 돌아온 뽀빠이 녀석이 허겁지겁 일기 적는 걸 보고 한참 놀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후회된다. 정말이지 오늘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이면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마구 휘저어 미쳐버릴 녹초가 되곤 하거든. 그래서 한두 글자씩 적었던 것이 어느새 녀석처럼 일기를 쓰게 되었다. 그때 녀석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까? 이건 정신을 가다듬고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 다 그 녀석 덕분이야. 살아는 있으려나? 언젠가 녀석을 만나게 되면 꼭 사과를 전하고 싶다. 늦은 새벽까지 일기를 쓰던 강철은 어느새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방금 잠든 것 같았는데 얄미운 알람이 벌써부터 울려대는 중이었습니다. 강철은 채 가시지 않은 피로를 떠안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때라면 생존 교육을 위해 집 주변에 설치한 트랩들을 딸과 함께 살피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그 내용을 복습했으나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난 탓에 혼자 해야 했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장치를 살피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 통조림 몇 개를 꺼내 아침 식사 준비를 맞춰놓은 딸아이가 식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강철은 조금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쟁 동안 전장에 나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말수는 적어졌고 항상 어두운 집안 분위기와 맞물려 두 사람의 식사 시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딸에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마련. 어느새 통조림을 깨끗이 비운 강철이 먼저 일어나 일터로 나갈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딸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딸에게 전하는 주의사항은 결코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지? 저요. 하나가 믿을 수 있고 하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빠요. 밖에서 누가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숨어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 답답하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선 안 된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갑자기 내리는 검은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네. 그런데 아빠, 응? 전에 말씀하신 케이크 재료가 오늘 나오나요? 글쎄, 실은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러니 오늘 꼭 나왔으면 좋겠구나. 일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올 테니 잘 기다릴 수 있겠지? 네.
오랜만에 웃으며 배웅하는 딸의 얼굴을 보자 집을 나선 강철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강철이 향한 곳은 도시 재건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린 국가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도시 재건 사업을 펼쳐 모자란 건설 기계를 대신할 위험하고 고된 일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주일에 한두 명씩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나왔지만 폐허가 된 도시에서 유일하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일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건설 현장에 도착한 강철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자 이를 눈여겨 지켜보던 클리퍼가 인사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 좋은 아침. 오늘은 좀 늦었네. 늦잠을 잤어. 하지만 할당량을 채우는 데에는 문제 없을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아무 문제 없어. 못 믿겠다면 피검사 같은 것을 해도 좋아.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검은 비가 내리잖아.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것뿐이야. 특히 당신 같은 능력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그것뿐이야. 응. 미안. 늦은 걸 만회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시종일관 퉁명스럽게 내뱉던 강철이 돌아서 일터로 향하자 클리퍼가 아쉬운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실 수 있겠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지. 뭐라고? 그 입 닥치지 않으면 오늘 내 놈 수당은 없을 줄 알아. 알아들어? 클리퍼의 강경 대응에 농담을 던진 인부들이 도망치듯 후다닥 일터로 향했습니다.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전력 생산이 한참 모자라 모든 작업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가능했고 그래서 전쟁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복구가 불가능한 건물들을 폭파 해체하는 강철의 업무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과 장비 문제로 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쓸 수 없으니 높이가 수백 미터나 되는 부서진 빌딩들을 위태롭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정교하게 예측해 폭발물을 설치한다지만 폭발 범위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 일쑤였고 건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바람이라도 심하게 불나치면 곧 무너질 것처럼 생긴 빌딩들이 질비해 폭파 해체팀은 다음날 작업할 건물들이 정말로 비바람에 무너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정도였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챙긴 강철과 팀원들이 목표 건물 앞에 도착해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루시퍼와 사탄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탄은 빛을 굴절시켜 누구도 볼 수 없게 모습을 감추고 있었으니 전신에 두른 낡은 망토의 실루엣만으로 그의 덩치를 짐작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인간들을 내려다보던 사탄이 곁에 있던 루시퍼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무릎 꿇는가? 메마른 듯 갈라져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실린 것 같기도 했고 그 어떤 고통에 힘겨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루시퍼는 인간들을 한참 더 지켜보고 나서야 사탄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저들을 좀 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정점에 달한 저 모습을 말이야. 드디어 인간의 기술이 하늘에 닿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해졌으니 그토록 발휘했던 이상적인 군대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 모든 인간의 신념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신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래, 그때가 되면 우리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신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이에 사탄이 망토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내 증오가 산자들의 분노를, 죽은 자들의 원망이 신을 향해 간다. 사탄의 외침이 퍼지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검은 비가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은 비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숨어드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원망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며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소문을 뒤로하고 퍼붓는 빗 속에서 힘든 노동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검은 비는 도시 구석구석을 모두 적셔놓은 후에야
그칠 기미를 보였습니다. 건물 폭파 준비를 모두 마쳐 놓았던 강철의 팀은 비가 완전히 그치자 그제야 건물 밖으로 나와 발파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고 난 후 발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굉음과 함께 몇십 층이나 되는 거대한 건물이 주저앉았음에도 도시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부서진 건물 파편이 조금 더 늘어났을 뿐. 강철과 팀원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또 한 건을 해결했다는 것에 서로 말없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운 강철이 배급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배급 행렬이 길게 늘어선 후였습니다. 늘 긴장한 채로 높은 곳을 오르내리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걸어 긴 줄의 마지막에 서자 앞에 선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이야기를 심오한 듯 늘어놓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철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강철은 다른 사람과 말 섞기를 싫어했고 지루한 기다림 끝에 이제 막 배급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에 강철은 귀중한 음식을 눈앞에 두고 몸을 웅크리며 총소리가 울린 곳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저 앞에 자동소총을 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총격전에 휘말려들까 또다시 이곳저곳으로 후다닥 숨어들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뒤이어 정규군이 나타나 한동안 이어진 교전 끝에 두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정규군은 배급 현장을 슥 한번 둘러보고는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사살한 이들의 무기를 챙겨 다시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한순간 주위가 조용해졌고 그래서 저 멀리 작지만 총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뛰어간 곳 어딘가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고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였지만 강철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재빨리 음식과 보급품을 주워 담은 강철은 총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곧장 뛰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리 없었던 배급원 중 한 명이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는 강철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 저 미친놈은 왜 저리로 뛰어가? 혹시 반정부 놈인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저래봬도 대단한 사람이거든. 진급까지 마다하고 10년 동안 전투란 전투는 모두 다 참전했었으니까 말 다 했지. 그럼 또 미칠만 하네. 아니 내 말 뜻은 하여튼 저 사람은 아니야. 그 난리통에 보급품도 딱 자기 것만 챙겨간 것 보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일한대? 소모품일 뿐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네도 나도 전쟁 영웅도 다 쓰고 나면 갖다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야. 거쓸데없는 소리를. 세상에 미친놈들 천진데 무기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쥐어줘야지. 권총 한 자루가 뭐냐고요? 전쟁할 땐 뭐든 다 퍼줄 것처럼 굴더니.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아저씨가 불평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좋을 대로 생각해. 배급원들의 신세 한탄 중에도 총성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터질 듯 지친 강철의 심장이 내보내는 고통 속 비명에도 더욱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않아. 집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간 저 빌어먹을 새끼들을 모조리. 그렇게 서두른 덕분에 이제 곧 집 앞에 도착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집보다 먼저 나타난 것은 강철의 딸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는데 천둥소리 마냥 근처 가까운 곳에서 쾅쾅 울려대고 있는데 딸아이가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놀란 강철은 모든 신경을 딸에게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있는 입과 딸려 그대로 낚아채듯 아이를 끌어안고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숨겨놓았던 자동소총을 꺼냈습니다. 능숙하게 장전하고 창밖을 살피는 군더더기 없이 이어진 그의 행동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무서운 기세로 뛰었고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럼에도 강철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창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또한 집으로 접근하는 작은 소리 하나라도 놓칠사라 청각을 예민하게 달구었습니다. 한창 울리던 총성이 멈춘 것은 거친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어 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었던 강철은 창 밖의 상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왜 밖에 나와 있었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총에 맞을까 봐서. 그걸 말이라고 해? 무서우면 더욱더 집 안에 숨어 있었어야지.
극심한 스트레스가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자 순간적으로 차오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경직되었던 감정을 추스른 것은 총소리가 멈춘 지 1시간 가까이 되어서였고 그제야 침착한 목소리로 낮에 내렸던 검은 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기 전에 검은 비가 내렸었는데 알고 있어? 네. 비가 올 때는 확실히 집 안에 있었겠지? 네. 비가 오는 동안에는 집 안에 있었어요. 비로소 마음이 누그러진 강철이 고개를 돌려 딸을 살펴보자 처량하게 소파에 앉아 죽은 엄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까 소리 지른 건 미안하구나. 하지만 밖에 나온 것은 어리석었어. 내가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잖아. 우리 두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그동안 정해온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해. 네, 죄송해요, 아빠. 아빠가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지? 저요. 하나가 믿고 하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요. 그래, 오늘 저녁은 일찍 먹자꾸나. 케이크 재료도 많이 얻어왔단다. 아빠, 응?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 갑자기 그런 건 왜 묻지? 사람이 죽으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게 사실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를 만나러 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나야, 엄마는 그래,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단다.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유는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자. 네, 아빠. 그래, 이리 와라.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강철이 오랜만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찾기 위해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분명 검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둥과도 같았던 총소리의 공포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통에 죽어나간 사람들의 비참한 얼굴을 떠올렸었고 아이의 상상력은 그들의 비참한 얼굴을 모두 아빠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죽음을 대하는 공포보다도 컸었고 그 때문에 아이는 아빠를 찾아 집 밖으로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호통을 치긴 했지만 강철도 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 자신이 죽는다면 딸아이의 눈앞에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 차라리 같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사탄의 증오가 녹아있는 검은비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쯤 쉽게 유혹해 내었고 그 증거로 아이의 왼쪽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비를 맞지 않았다는 딸의 거짓말도 붉은 빛이 감도는 아이의 왼쪽 눈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